어느 유대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좀 이게 와닿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다를 느긋하게 유영하는 해파리는 빠르게 나는 하늘을 나는 종달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또 우러러볼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목적과 사명에 집중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오래된 교회도 있고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 항공을 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밤중에 이렇게 오면 빨간 십자가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 나름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화교회를 세우신 지 70주년이 되는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해화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해화교회가 해화교회로서의 그 가진 사명, 그 다른 교회와 차별되고 독특한 내용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추구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본질에서 나온다. 그 해화교회의 특별함이 본질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여 기념주일 맞이하여 해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50년 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역사적 현장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한 지, 나라를 잃은 지 130년이 된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2세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직책이냐 하면 왕에게 포도주를 또 술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직책인데, 우리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음식을 담당한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진상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염려거리라도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사실 왕이 신하의 그 안위를 물어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때 잠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거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의 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왕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잘 안 들어주죠.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우리 라동하 장로님이 사실은 이 본당을 증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다른 얘기는 다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되니까. 그런데 지을 때 이 성벽이 아니죠. 이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앞에 있는 집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공사 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들어놓고, 그래서 공사 인부들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오줌을 싸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가.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 끝에 뭐라 하냐면,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더니 그 집 터만 남았잖아요, 집 앞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를 반대하고 또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시골 교회에서도 그 옆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더니 그분들이 어디다 사라졌어요. 그 교회가 그 집을 사고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큰 장애물 중에는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일을 하니까 계속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와서 거기를 재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전에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가 아수르 때 다시 그 국제도시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중심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그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어떤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냐면 조롱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야밤을 틈타서 공격도 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하게 됩니다. 꼭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들어섰는데요. 근데 6장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정말로 그 백성들이 자기 맡은 구역과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했는지 대적들도 놀라고 그렇게 일한 사람들도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험이 찾아온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공사가 다 끝나고 뭐만 달면 되느냐면, 모든 공사의 이제 마무리는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만 달면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완성의 일보 직전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 그때의 시험을 만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이기면서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마지막 어떤 시험이 오느냐면 산발랏이요,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자고 제의하는 거예요.
이 오노라고 하는 데는요, 북서쪽, 예루살렘 북서쪽 40km쯤에 있는 그런 평지예요. 왜 오노 평지인지 아십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노 하라고,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 노 하라고.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게 계속 제한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2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평화롭게 이야기하자, 우리 만나자 해놓고는 뒤에서 죽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힘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문짝 달고 이제 예배드리고 테이프 자르고 잔치를 벌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바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사실은 그 원수와 타협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원수 잘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 사람하고 계속 등지면 힘들겠다, 잘 지내보자. 근데 그때에 산발라부터 기별이 온 거예요. 정이 만나고 싶으면 찾아와서 꽃다발 주고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만나자고 한 거는 암살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원수들의 계책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이것만 하겠다. 성병 수축에만, 이 재건에만 힘을 쓰겠다라고 각오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인 지혜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띵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독자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지만, 하다 보면 집중이 생기지 않고 정말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면 기분 나쁜 그런 법칙이에요. 20대 80의 법칙인데, 이건 이탈리아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부의 그 80%를 이탈리아 사람의 20%가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졌는데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된 거예요. 그게 20대 80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봤더니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성과의 80%는 내가 집중하는 20% 시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100% 시간 중에서 20% 집중한 그 시간에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가 80%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전화한 사람들 중에 80%의 내용 많이 전한 사람들은 80%, 그러니까 전화 양이죠. 전화 양이 80%만큼 돼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하고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할 말 못했으니까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의 20%의 일이 매출 대부분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의미한 결과는 소수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결과는 소수의 원인에서 나온다. 원인이 뭡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원띵 얘기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잘하면 나머지 80%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일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술, 그 스펙이 정말 다 필요한가? 그 일에 있어서 다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정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본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one thing, 그리고 20%의 본질은 뭐냐? 그 20%의 본질을 통해서 80%의 부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다 위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꼼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길 원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웬일인지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찾아갔는데요, 이 스마야가요 사실은 이 산발랏에게 그 회유당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뇌물에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 어떤 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오니까 너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그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요즘은 목사 말이라고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데, 근데 무시할 수는 있어도, 아니 안 들을 수 있어도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려고 할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 보고 숨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성소인데요,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갔다는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있느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살기 위해서,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의 20%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20%에서 80%의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지방에서 인도했는데 그 지방은 선교사가 일찍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한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여기 기독교가 일찍 들어온 지역인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칩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 바른 얘기하면 그게 혹 넘어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 넘어갔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단지 이단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원리는 뭐라고요? 기도의 삶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적들이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원호평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제 중상모략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성벽 재건을 했는데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실무근이며 너희들이 멋대로 지어낸 유언비어다. 나 거기에 속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질구레하게 따졌다면 진짜 그것이 사실대로 드러났을 거예요.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거예요. 긴 소리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해명은 문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까? 이제부터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정말 생명 바쳐 일했는데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습니까? 나 분통합니다. 내 누명 벗겨주옵소서. 억울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누명 씌워주시고 저들이 멸망당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성경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공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비록 20%밖에 일 못하지만 그 나머지 80%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문제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요,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나에게 주실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마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공격한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져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느헤미야의 상태가 사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벌떡 일어나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 앞에 나아가 싸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 힘 잡아주세요.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나요? 아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변변치 못한 기도라고 그렇게 또 너무 낮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울듯이 기도해도 되고요, 찬송 부르듯이 기도해도 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놓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보트를 탔어요. 노가 2개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하나는 기도하라, 하나는 일하라. 손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하죠. 아니,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노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일하라는 그 노만 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배가 제자리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사업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보트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이토록 반해가 많았던 성벽 재건이요, 무려 며칠 만에 마무리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52일 만에 재건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인지 역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앞에 2년이라는 것이 빠진 거 아니냐, 2년 52일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빠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그 성벽을 빨리 그렇게 재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대적들이요, 그 역사를 보고 자기들이 낙담해서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 대적들이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도우셨나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 20%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지만 그 20%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80%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거는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77년 되는 이 해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만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나를 보는 또 다른 외부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와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